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위대한 철학자이며 교육자이셨던 존 두이라는 분의 90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 한 젊은 의사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선생님처럼 위대한 생애를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두이라는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산을 오르게나. 그러자 의사가 대답합니다. 산을 올라 무엇 합니까? 다시 올라갈 다른 산을 보기 위해서라네. 그러다가 더 이상 오를 흥미가 없어지면 자네는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거라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산을 오르라는 말이 무슨 산을 오르라는 얘기일까요? 이 말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가라는 말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거나 죽을 날이 멀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새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목표는 어떻게 설정을 하셨습니까? 목표는 사람의 마음을 넓게 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지혜와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삶의 목표입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삶의 자세와 생활의 습관을 고쳐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세워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더욱더 변화된 삶을 살며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또한 금년에 어떻게 하면 내 잘못된 습관을 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다져보기도 합니다. 인간의 훌륭한 습관은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힘입니다. 인품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습관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 주는 습관,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습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 교회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습관, 이러한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습관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인품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은 모두 다 훌륭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금년에 우리 모두 믿음의 삶에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좋은 믿음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변에 권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권력에 손을 대려고 하고, 또한 재력가가 있으면 그 재력가를 찾아가서 손을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어떤 조건을 갖춰보려고 성공의 방법에 대한 책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뭐니 해도 스티브 코비의 성공하는 비결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이고 한 번씩은 읽어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공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분의 책을 한 번쯤은 읽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도 있고, 또한 성공하는 내 모습을 상상해봐라,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 성공에 대해서 수많은 책들이 출판되어져서
성공의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책들 가운데 어떤 책을 읽어야 성공하고 성공적인 삶을 배울 수 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환경과 조건에 있지 않다라는 제목을 제시했지만은 제가 어떤 책을 소개하거나 어떤 책의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제시되고 있는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면 우리들이 어떤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서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요셉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성공과 그 습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요셉과 비교되는 대표적인 성공에 실패했던 다윗 왕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삶의 습관을 한번 먼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압살롬은 성공을 위해서 무더기도 노력하였고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 왕자였습니다. 그는 다윗 왕의 셋째 아들로서 왕위 계승 서열에서 수위를 차지했던 왕자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라고 소문이 자자하게 났던 것을 우리는 사무엘하 14장 25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이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소문난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자가 먹잇감을 기다려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손살같이 다가가서 낚아채듯이 순식간에 계획한 바를 해치우는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참 성공에 대한 야심가였습니다. 다윗의 맏아들이자 배다른 형인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자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무려 2년 동안 아무런 보복적인 감정이 없는 것처럼 잠잠히 기다리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되자 자신에게 경계가 느슨해지고 아무런 의심을 갖지 않을 때에 순식간에 형 암논을 죽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로 3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도 다윗 왕이나 신하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무려 4년 동안 조용히 그리고 주도 면밀하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준비했으니 성공에 대한 무서운 집념을 가졌던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성공을 위한 조건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성공적인 쿠데타를 위해서 백성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아서게까지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성경은 압살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압살롬으로서는 성공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했지만은 압살롬으로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한 기반을 지금 막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이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뒤 가리지 않았다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압살롬은 다윗의 왕의 작전 참모인 아히도벨과 다윗의 왕 조카인 군 장군인 아마사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 만큼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만드는 능력도 대단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헤브론에서 반란을 시작한 압살롬은 초기에 큰 성공을 거둬서 다윗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과 미의 상징으로 부러워했던 머리털을 날리면서 예루살렘 성에 무혈 입성한 압살롬은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초기의 성공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윗의 군사에게 패배해서 도망가다가 처참하게 최후를 맞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8장에 보면은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머리털이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바둥바둥하고 있는 것을 요압이 작은 창으로 심장을 찔러주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노새를 타고 상수리나무 밑에를 지나가다가 머리털이 상수리나무 가지에 감겨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요? 세상에 머리가 나무가지에 걸려서 공중에 떠서 달랑거리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지 않으시고 버리시면 이와 같이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머리털이 나무가지에 걸려서 최후를 처참하게 마감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던 압살롬이 실패한 원인은 뭘까요? 자, 무엇 때문에 압살롬이 이렇게 성공을 했다가 실패를 했을까요? 여러분, 압살롬의 실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우리가 외형적으로 들어가는 실패 원인을 보면은 작전 참모인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윗의 친구인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작전의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형적인 것입니다. 성경 사무엘하 14장 17장 14절을 보면 압살롬의 그 결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압살롬을 심판하시려고 좋은 계략을 폐하시고 나쁜 계략을 받아들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계략이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압살롬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야말로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사람이 발버둥을 친들 할지라도 성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성공을 위한 외적인 어떤 조건도 없었던 요셉이 어떻게 최강대국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지 우리는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론지어 말하자면은 요셉은 성공을 위한 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 않았지만은 성공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과 환경은 전혀 갖추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요셉은 압살롬과 비교해 볼 때 나이가 비슷했다라는 점 빼고는 비슷한 점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와 비교도 안 됩니다. 요셉이 처했던 환경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니 모든 불리한 조건의 상황을 뒤집어 엎고 순식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환경과 조건과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성공과 실패의 유무는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성공의 원인을 알려면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 압살롬과 비교하면서 요셉의 삶을 살펴볼 텐데 그 특징을 마음에 새겨서 2021년을 성공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그 꿈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려는 꿈을 품었는데 그 꿈을 품게 된 동기는 분노였습니다. 내가 왕이 돼야지 하고 꿈은 품었는데 그 꿈을 품게 된 동기는 분노였어요. 압살롬은 친여동생 다말을 겁탈했던 암논에 대한 분노를 통해서 그를 죽였고, 또한 자기 동생을 겁탈한 형에 대한 아버지의 관대함에 대한 분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암논이 이런 불의를, 이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용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압살롬은 형에게도 분노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분노했고 큰 감정에 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2년을 준비했다면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4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암논을 죽이고 나니 왕이 계승 서열 1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만 죽이면 자연스럽게 왕이 되니 그에 따라 왕이 되고자 하는 꿈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꿈을 이루게 하시고 계획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기 때문에 압살롬은 실패의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 요셉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 꿈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17살이 되던 어느 날 비슷한 의미의 꿈을 연거푸 꾸지 않습니까? 그 꿈은 부모를 포함한 온 가족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부모 형제의 절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절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꾼 꿈은 신명기 28장 1절 말씀처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존재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압살롬의 꿈은 성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꿈이었습니다. 다윗만 제거하면 왕이 됩니다.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존재가 되는 요셉의 꿈은 허황하게 여겨질 정도로 성취될 가능성은 0.0%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압살롬과 달리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어떤 조건과 여건으로 꿈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유로 성공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인내하면서 그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였고 그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으면서 살아갔던 것이 요셉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공하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내가 그 꿈을 갖고자 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 받고 싶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내가 꿈을 갖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줍니까?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노력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꿈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사람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원, 꿈과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고 해서 맑은 날만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세요. 때로는 흐린 날도 있고 천둥과 번개치는 날도 있고 폭풍우가 쏟아지는 날도 있고 또한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은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시련과 쓰라린 실패가 있다더라도 그 꿈을 놓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기게 성공해 주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은 성공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두 번째 조건을 갖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상인에게 팔려 노예가 됐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의 신세,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서 노예 생활했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얼마나 형들에 대한 이를 갈고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이어진 기나긴 10여 년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형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노예 생활도 심히 버거운 상황에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그 신세 한탄이 나왔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중리, 산이 발버둥을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고 결국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락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서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 내가 처했다 할지라도 그 꿈을 놓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루어지신 그 꿈과 성공을 여러분에게도 성취시켜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매사에 성실했습니다. 매사에 성실, 이게 중요합니다. 매사에 성실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살았던 요셉은 노예 생활 기간에도 맡겨진 일에 성실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지만은 주인을 섬기는 일이나 주인이 위탁하는 일에는 정말로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유혹했지만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범하겠습니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겠습니까? 라고 창세기 39장 9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는 여기서 성공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을 운명에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로 산다라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세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운명론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운명론이란 이 세상 만사가 미리 정해진 필연적으로 법칙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사상으로 개인은 그 어떤 종류의 사회적 상황의 흐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만약 요셉이 운명론에 빠졌다면 자신은 노예가 되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노예가 되는 것은 내 운명이야. 이 노예 생활에서 나는 풀려날 길이 없어. 그래서 노예로 사는 날 동안 그저 주인의 눈속이로기만, 시간 때우기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은 노예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이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생각은 감옥에서도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것처럼 지독하게 재수가 없어서 내가 감옥에 죄 없이 갇혔다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였으며 자신이 섬겨야 할 두 관원장을 열심히 정신껏 섬신껏 섬기지 않습니까? 창세기 40장 7절로 8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나일까? 지금 자기도 갇혀서 지금 자기 코도 석자가 빠져 있는데 같이 갇혀 있는 사람들의 얼굴 빛까지 살피는 여유를 보냅니다. 오늘 당신들의 얼굴로 보니 근심빛이 가득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때 두 사람이 말하지 않습니까?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그렇다. 자, 그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요셉은 바로 앞에 섰을 때도 여전히 운명의 삶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금년에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십니까? 그렇다면 처해 있는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운명이라 생각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잡고 주님 가신 십자가 길을 묵묵히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도리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주어진 상황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처신했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요셉이 받았던 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그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내가 이루어 드리기를 원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의 꿈을 성취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을 보고 그를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셉에게서 성공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또 다른 조건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도 그를 높여주신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꿈을 이루어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성공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조건이고 동시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선 모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분하더라.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꿈을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자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중간에도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시행하리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속히 시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고넬로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은 고넬로가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고넬로는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고넬로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된 믿음으로 성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이다라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 이런 성숙만 일어난다면, 이런 성숙만 된다면 어디서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어디서든 요셉처럼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옛말처럼 될 만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될 만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될 만한 사람이 되고 받을 만한 사람이 받습니다. 받을만 해야 받는 것이지 아무나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은혜도 받을만 해야 받는 것이지 아무나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받는 것도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받을만 해야 받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상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조건부입니다. 그냥 무조건이 아니에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공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도너츠 던킨 도너츠의 창업주인 로젠버그가 자기 72세 생일 축하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72번째 생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가난과 교육의 부재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태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는 거 아닙니다. 경험에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태도입니다. 어떤 믿음의 태도를 살 것이냐, 요셉과 같은 믿음의 태도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성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귀한 신앙을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꿈을 꾸며 꿈을 붙들고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금년 한 해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소원한 바를 다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삶들을 통해서 더욱더 밝히 드러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잠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는 했으나 환경과 여건과 모든 조건과 열악한 질병의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산란했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남는 11개월 동안 정말로 요셉과 같이 지혜롭고 슬기롭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사오나 믿음이 연약하고 또한 환경과 조건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여건이 열악함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갈등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지 못한 삶을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는 11개월 동안도 이제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이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게 하시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남는 기간 동안 오직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악한 환경과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하나님이여 이제 종의 신분에서 총리의 신분으로 신분 상승을 얻었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열악한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요셉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빛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남는 11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